오늘은 창세기 1장 31절,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4절, 그리고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창조의 기쁨, 너는 특별하단다. 창조의 기쁨, 너는 특별하단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기쁨의 여정이라는 시리즈로 한 6번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교회력에서는 부활절 이후 성령 강림절까지의 50일을 가리켜서 기쁨의 50일이라고 부릅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묵상을 하고 그 기쁨을 우리 내면화에 온전히 내면화시키는 그런 기간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 현실은 기쁨보다는 다른 것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 기쁨보다 더 자주 피로를 느끼기도 하고 불안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허무함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는 걸까? 교회를 다니지 않아서 기뻐하지 못하는 걸까요?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의 따님이 제작을 해서 책을 하나 만들었는데 저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 책의 제목이 예수는 믿는데 기쁨이 없어서라고 돼 있었어요. 제가 그 책의 제목을 보면서 되게 좀 마음이 슬펐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어쩌다가 기쁨을 잃어버린 것일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데 왜 기쁨이 사라져버린 것일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을 하는데 왜 기쁨이 메말라 버렸을까? 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봉사를 하고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는데 정작 우리의 얼굴에, 우리의 내면에는 기쁨이 점점 말라가는 것일까? 성경은 기쁨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양한 기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해줍니다. 시편 104편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그러니까 좋은 포도주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름이 얼굴을 윤택하게 하고 좋은 음식이 사람의 마음을 힘이 나게 한다라는 거죠. 잠언의 23장 24절 25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로 인해서 부모가 기쁘다는 이야기잖아요. 뿐만 아니라 잠언 27장 9절에 보면 향이 후각에 주는 기쁨을 좋은 친구가 마음에 주는 기쁨과 비교를 합니다.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여러분, 이와 같은 성경의 말씀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기쁨의 원천이 되는 분입니다. 맛있는 음식,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친구와 나누는 웃음,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야기죠. 문제는 이거예요. 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느냐? 왜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충분히 기뻐하지 못하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언젠가부터 기쁨의 기준을 바꿔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작든 크든 그 소소한 기쁨이 아니라 무언가 잘못된 기쁨의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인가? 그러면 기쁘다.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인가? 그러면 기쁘다. 그러면 이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냐면 얼마나 잘하는가, 얼마나 생산적인가, 얼마나 인정받는가. 결국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선물이 나의 기쁨의 원천이 되는 게 아니고 나의 가치, 나의 성취, 나의 쓸모가 기쁨을 결정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삽니다.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왜 기쁘지 않을까요? 예배를 드리러 앉아 있으면서도 기쁘지 않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실 가만히 보면 내가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 같아서, 내가 가치 없는 존재가 된 것 같아서 기쁨을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일이 잘 될 때는 괜찮습니다. 인정받을 때는 괜찮습니다. 비교해서 앞서갈 때는 괜찮습니다. 몸이 건강할 때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실패하고 뒤처지고 더 이상 필요 없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 그때 우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나는 이제 가치가 없으니까, 쓸모가 없으니까, 몸이 병들었으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인가? 그럴 때 우리의 기쁨이 썰물처럼 쫙 빠져버리는 건 아니냔 말이에요. 1997년에 개봉한 가타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타고난 유전적 성향이 사회에서의 지위를 결정하는 미래 사회를 배경으로 합니다. 이 세계가 너무 잔인합니다.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의 피를 한 방울 뽑아가지고 유전자 검사를 합니다. 1분도 안 돼서 이 아이의 예상 수명이 나오고 발병 확률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운명을 통보해 줍니다. 주인공 빈센트, 그는 유전자 조작 없이 부모의 자연 임신을 통해서 태어납니다. 선천적으로 심장이 약하다, 그리고 근시에 걸릴 것이다, 이런 진단을 받습니다. 예상 수명이 몇 살이냐? 30년 2개월이라고 진단을 받아요. 그게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내려진 판정입니다. 태어나는 순간 시스템 내에서 너는 부적격 인생이다 라고 결단이 내려진 거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기가 꿈꾸는 우주 비행사가 될 수 없어요. 왜냐? 그 사회에서 한 인간의 가치는 유전적인 우월성으로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이 영화 속에 가타카와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우리의 피 한 방울 대신에 다른 걸로 대체를 합니다. 스펙으로 대체를 하고, 성과로 대체를 하고, 출신 대학으로 대체를 하고, 어느 아파트에 사느냐 대체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걸 가지고 순식간에 우리에게 딱지를 붙입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아니 여러분, 사람이 소고기입니까? 왜 등급을 매기고 자빠졌어요? 여러분,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결혼정보회사에 자기 정보를 집어넣잖아요. 등급이 나옵니다. 넌 1등급이다. 넌 2등급이다. 넌 3등급이다. 기가 막힌 세상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린 이유, 그걸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나의 유전자가, 나의 실력이, 나의 배경이 언제 부적격 판정을 받을지도 몰라서 불안해하고 전전긍긍하며 살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위적으로 기쁨을 만들려고 모든 노력을 기울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 등급 올리려고. 우리 학생들이 내신 등급 올리려고, 3등급이 2등급 되려고, 2등급이 1등급 되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직장인들도 더 높은 연봉을 받으려고, 더 좋은 자리를 얻으려고, 더 완벽한 외모를 만들려고 성형외과 얼마나 자주 갑니까? 더 인정받는 삶을 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잖아요. 이와 같은 가치와 쓸모를 인정받기 위해서 매일 노력을 해요. 투쟁을 해요. 물론 여러분, 이런 것 자체가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게 기쁨의 기준이 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 기쁨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가치와 성과와 쓸모가 기쁨의 기준이 되는 순간에 모든 것이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자녀가 나의 기대만큼 자라주지 않을 때, 나는 우리 아들이 180까지 자라기를 기대했는데 170밖에 안 돼요. 나는 우리 자녀가 스카이는 갈 줄 알았는데 지방대로 갔어요. 내가 공들여 쌓았던 커리어가 한 번의 실수로 흔들려 버리게 되었어요. 나는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비싼 아파트에 사는 자녀의 학부모가 무시한대요. 여러분, 이런 경우에 우리가 그냥 슬픈 게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뭐예요? 내 존재 전체가 부정당하는 것 같은 공포죠. 이게 여러분 기준이 잘못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기쁨은 반드시 무너져요. 왜냐하면 성취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고 비교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멈추지가 않는 것이고 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언제든지 바뀌기 때문입니다. B등급짜리 소고기를 먹으면요, A등급 먹고 싶잖아요. A등급 먹으면 그 다음에는 A뿔을 먹고 싶고요, A뿔을 먹으면 2뿔을 먹고 싶어요. 그렇게 가다 보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순간 나 자신에 대해서도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그와 같은 성과와 가치로 판단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나는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인 것 같다, 나는 가치가 없는 존재인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지면 어떻게 돼요? 인생의 기쁨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에 대해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후에 들려주신 이야기예요.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이 야, 좋다, 와,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직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 성과도 없고 업적도 없고 가치도 없고 쓸모도 없고 증명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와, 좋다, 내가 만들어 놓은 너는 진짜 좋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쓴 동화책 너는 특별하단다 라는 작품이 있어요. 우리 어린이들에게 아마 읽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이 동화에 보면 웸믹이라고 하는 나무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나옵니다. 이 웸믹은 엘리라고 하는 목수 아저씨가 만들었어요. 근데 이 마을, 이 웸믹들이 사는 마을에는 한 특징이 있는데 모두가 금빛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별표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아주 지저분해 보이는 잿빛 점표를 가지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서로 만나면 상대방에게 별표나 점표를 붙여줄 수가 있어요. 재주가 아주 뛰어나고 나뭇결이 아주 매끄러운 그런 웸믹들을 만나게 되면 야, 너 멋지다, 별표를 딱 붙여줍니다. 그런데 나뭇결이 아주 거칠고 별다른 재주가 없어 보이는 웸믹을 만나면 야, 넌 왜 이렇게 못생겼냐, 그러면서 잿빛으로 점표를 붙여줍니다. 이 동화에 보면 사람들에게서 별표는 하나도 못 받고 아주 지저분하게 회색 점표만 온몸에 받은 펀치넬로라고 하는 웸믹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이에게는 이 점표밖에 안 붙여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주눅이 들어가지고 나는 참 이렇게 쓸모없다, 나는 별 볼 일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아주 어렵게 목수 아저씨 엘리를 찾아갑니다. 그때 엘리 아저씨가 펀치넬로를 보면서 다정하게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펀치넬로야, 잘 왔다. 저를 아세요? 엘리가 대답을 합니다. 당연히 잘 알지, 내가 너를 만들었잖아. 펀치넬로는
자기 몸에 붙어있는 이 지저분한 점표들, 이게 너무나 미안해하면서 아저씨에게 답답한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랬더니 이 엘리 아저씨가 펀치넬로에게 이렇게 말해요. 누가 너에게 별표나 점표를 붙이지? 너와 똑같은 웬믹 나무 사람들이야. 펀치넬로,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단다. 난 네가 특별하다고 생각해. 그 다음에 이 아저씨가 덧붙이는 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널 만들었기 때문이지. 너는 내게 무척 소중하단다. 성도 여러분,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는 선언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러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찬란하게 빛나는 별표를 많이 받아오면 아, 좋다. 그리고 잿빛 점표를 많이 받고 있으면 아유, 싫어. 이런 분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의 몸에 세상이 붙여놓은 잿빛 점표가 가득해도, 그런 실패한 모습으로 앉아 있어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가 점표를 가졌든 별표를 가졌든 아무 상관없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나는 네가 너무 좋다.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붙여준 점표를 떼어내려고 발버둥 치는 데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별표를 받아야만 기쁨을 얻는 게 아니에요. 기쁨은 나를 만드신 이의 시선에 머무를 때 시작이 됩니다. 기쁨은 내가 쓸모 있다라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좋다 여기셨기 때문에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게 기쁨의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좋다라고 만드셨던 세상이 망가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향해서 나 참 너를 보니까 너무 좋다, 너무너무 기쁘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 좋았더라의 세계가 깨져버렸단 말이죠. 하나님의 처음 계획으로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너무 많이 멀어져 버렸어요. 가치를 증명하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이라고 단정을 짓고 쓸모가 없으면 기쁨도 없다라는 생각을 세상이 우리에게 계속 주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이상 기뻐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좋았더라의 이야기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좋았더라의 이야기를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어둠 가운데 빛이 찬란하게 들어왔죠. 하나님이 그 빛을 보시고 야,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로부터 한참의 시간이 지난 뒤에 이 놀라운 장면이 다시 반복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에라는 말이 창세기 1장의 1절과 묘하게 공명을 이룹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이렇게 계속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리고 이렇게 이어져요.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창세기 1장의 이야기와 요한복음 1장의 이야기가 묘하게 닮았죠. 태초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 태초에 말씀이 계셔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 일, 빛이 있어라, 빛으로 오신 말씀.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다시 창조의 일을 시작하셨다는 선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창조의 일을 행하신다는 선포예요. 창세기에서는
어둠 가운데 빛이 임하였다는 선포였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죄와 상처와 깨어짐의 어둠 속에 다시 빛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말씀이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심에라는 말은 장막을 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저 하늘 보좌에 계셔야 되는 분이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에 들어오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참 좋다라고 선언을 하셨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망가진 세상 안으로 직접 들어오셔가지고 그 참 좋다의 이야기를 다시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다시 회복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멀리 떨어진 곳에서 거리를 두고 그냥 좋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아니라 망가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냄새나고 어두운 텐트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와 함께 먹고 자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좋았더라의 세계를 다시 만들기로 작정을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대표적인 장면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을 통해 아주 잘 드러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요 5번이나 남편을 바꿨어요. 그러면 세상으로부터 찬란한 별표를 얻을 줄 알았어요. 인생이 별빛으로 반짝거리는 행복이 찾아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돌아온 것은 따가운 시선과 잿빛 점표뿐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무서워서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는 한낮에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갑니다. 사람들 보기 싫어서 피해 다닌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상처로 가득한 어둠 속에 있는 이 여인에게 먼저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말을 거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여인을 영적인 세계로 초청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리, 어둠 가운데 빛이 임하는 자리로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갑자기 로또에 당첨된 거 아닙니다. 정말 자기를 사랑해주는 남편을 만난 것도 아니에요. 불치병에 걸렸다가 회복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달라진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삶이 달라졌어요. 예수님을 만났더니 얼마나 감격적이었는지 자기 인생의 기쁨이 다시 시작이 된 겁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얼마나 감격적이었는지. 여기 뭐하러 왔습니까? 물 기르러 왔잖아요. 그 물동이를 내팽개치고 마을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자기에게 잿빛 점표를 붙여주던 동네 사람들을 찾아가서 외치는 겁니다. 동네 사람들,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 있었는데 빛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여인의 기쁨이 다시 시작된 거예요. 마치 엘리 아저씨를 만났던 펀치넬로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시 가치를 얻어서, 내가 다시 성과를 증명해서, 내가 다시 쓸모가 있어서 그래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쁨을 회복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진짜 기쁨이 시작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나의 망가진 세계 속으로, 깨어진 육체 속으로, 상처 입은 존재 속으로 빛이신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잃어버렸던 기쁨이 다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냥 조금 개선시키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야, 너는 정말 특별하다. 나는 네가 너무 좋다. 나는 너 때문에 너무 기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지점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하는 말이 이해가 됩니다.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성도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의 일을 시작을 하셨어요. 악한 사탄 마귀로 인해서 이 기쁨이 망가졌어요.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다시 우리의 기쁨을 만들기 시작을 하셨고,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그 일을 끝까지 이루고 마신다. 내가 얼마나 가치 있고 쓸모가 있고 성과를 이루어내느냐, 이게 결코 우리의 기쁨의 기준이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기쁨의 출발도 회복도 완성도 오로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나의 기쁨을 창조하셨다는 사실, 하나님이 지금도 그 기쁨을 만들고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쁨을 온전히 완성하실 것이라는 사실,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기쁨은 내가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기쁨은 나의 가치나 쓸모로 결정되는 게 전혀 아니에요. 기쁨은 하나님이 시작을 하시고, 이 기쁨은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완성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은 나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달려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기쁨 그러면 내가 잘해야 기쁘다, 가지고 있는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야 기쁘다, 부동산이 올라가야 기쁘다, 자식이 잘 돼야 기쁘다, 인정받아야 기쁘다, 소유가 많아지면 기쁘다, 우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다. 너의 가치나 너의 성공이나 너의 쓸모가 너를 기쁨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기쁨을 준다. 너는 이미 있는 모습 그대로 나에게 너무너무 특별하다. 그래서 나는 너를 너무 기뻐한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쁨을 만들어내는 삶이 아니라 기쁨을 받아들이는 삶. 여러분,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기쁨은 내가 쓸모가 있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좋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미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기쁨의 여정은 바로 거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노트를 딱 펼쳐놓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신 삶 가운데 실패라고 쓰신 것도 있죠, 허무하다라고 쓰신 것도 있죠, 또 답답하다라고 쓰신 것도 있고 불안하다라고 쓰신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 모든 단어들을 바꾸기 시작을 합니다. 실패를 좋았더라, 허무함도 좋았더라, 답답함도 좋았더라, 불안도 좋았더라. 하나님이 바꾸시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선포하십니다. 너는 나에게 너무나 특별하다. 왜냐? 다른 이유 없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지금도 너를 다시 만들고 있다. 기쁨은 내가 쓸모 있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좋다고 하셨기 때문에 시작됩니다. 이 기쁨의 여정을 힘있게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쁨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세상에 붙이는 금빛 점표, 잿빛 점표의 마음을 빼앗겨서 나를 만드신 창조주의 음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무언가를 증명해야만 가치가 있는 존재라 믿고 기쁨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스스로를 갉아먹던 우리의 지친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너는 내게 특별하단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의 실패라는 단어 위에 하나님의 좋았더라라는 글귀를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기쁨을 짜내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허락하신 창조의 기쁨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